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24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죠.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주전 597년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침략해 들어왔고 한 차례 두 차례 들어오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주변 사람들 언어도 달라요. 그렇죠? 환경도 달라요. 습관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고 그 속에 불안하고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것.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졌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부강해졌으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유다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들 속에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너무나 이와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혼란이 야기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의 그 악화일로에 있고,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했고 나라를 건강하게 하셔서 잘 지내왔다고 간증했던 성도들이 이 환경을 맞이하고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사탄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배가 뭐야? 아니 어떻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한 시간씩 모여서 노래하고 춤춰? 아니 거리두기는 하는 거야? 마스크는 쓰고 있는 거야? 신천지 보라고, 어떤 교회 보라고. 그러자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약해져서 공연이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겪는 건 아닐까 두려운 생각에 감히 예배의 자리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작입니다. 이때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한번 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택하여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키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런 환경을 맞이한 적이 있었죠. 사울의 공격,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그들의 창끝과 칼끝을 바라보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죠? 마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공격당하고 사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 똑같은 상황. 그런데 거기서 그는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이 환경이 우연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비가 억세게 내리는 언덕 위 새둥지 속에 새끼새처럼 독수리가 품고 있는 그 둥지 속에 그 새끼 독수리처럼 폭풍이 두렵지 않아요. 비바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어미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다윗은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환경,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창조주며 섭리자며 경륜자라고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니?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니? 너의 아버지 된 것을 믿니?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환경 속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는 거죠. 1년, 2년에 끝날 그런 포로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6절은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의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해서 자녀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1년, 2년에 종식되고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염병
1년, 2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침체, 그것도 얼만큼 오래 갈지 알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그 끊임없는 남침과 적화 통일의 음모,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7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기대하고 왔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작, 그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주고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회복하고 그거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진정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되죠. 손 씻기도 하시고요. 소독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카타콤의 2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라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정말로 모였을 때 반복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신앙의 뿌리를 심어야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녕 그들 속에 신앙의 뿌리를 심어야 하고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의 관점을 생성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과제가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옥에 가야 하는 저 영혼들, 천국으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인 줄 알고 사단의 회방과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맞게 거짓 뉴스에 흔들지 말라고 두 번째 대지를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 뉴스에 흔들지 말라.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 고지 듣지 마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참으로 희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이나 꿈 해석에 속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단, 그죠?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어떤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쟁이들, 더 나아가서 요즘 말도 되지 않는 거짓 SNS 들어오는 메시지들,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짓말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형통함을 주장하는 메시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비결을 제시하는 그 무서운 설교들,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그거를 말미암아서 그 심리학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며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느냐, 그렇게 해서 천국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말로 말하면 교회가 주장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잘 되셨다고요? 복 받았다고요? 그래서 부유해졌다고요? 지금 이 나라의 갑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속의 갑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크단 말입니까? 더 능력 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거나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 부어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합시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가 차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역사를 보시고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연단은 다 받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온 자라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4절, 12절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떠한 문제와 절망 가운데 참 상처받고 낙심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에 내가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차라리 모든 것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지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로 참 낙심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그러한 불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놀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은 70년 만에 다 돌아온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 벗겨버리고 자기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 손실,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뇌출혈로의 입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발생하는 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시렵니까? 아니요.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조상들도 고난의 때에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만 보고